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지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이 좀 안 좋다라는 사실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살짝 지금 머리도 좀 멍한 게 오늘 설교가 잘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들의 전쟁과 또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 설교의 마무리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은 그 1절에 기록된 이후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앞에 14장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동방의 네 왕들과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와서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대를 받았고 또 소돔왕 베라의 의심을 잘 대처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15장 1절부터 6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처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겐 좀 매우 생소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어깨와 이 가슴에 힘을 빡 주고 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두려워하자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현실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이 쫓아내었던 동방의 네 왕들은 그 먼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그들의 힘을 길러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바인 것이죠. 또한 자신을 보호해줄 이 안정된 거처 하나 없이 오히려 소돔왕과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자식 하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운 모습들이 우리 신자들도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고 내가 내 영혼이 회복하고 잘 마무리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돌아오고 왔는데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영적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이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큰 영적인 허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렵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의 요소 앞에서 이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이 확실하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는 하지만 지금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말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언제나 늘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빠진 신자에게 정확하게 딱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고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를 주시거나 아니면 최신식 무기를 쥐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삶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바로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온실을 벗어나면 곧바로 메말라 죽는 그런 식물처럼 살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제대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 그 자체가 되어주실 것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어떠한 공경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재능을 주시거나 놀라운 물질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이 되어 날아올 때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 자신이 그 상급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진실로 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눈물나게 은혜로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니, 여러분 저절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11장부터 14장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대꾸와 한번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절에서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시면 일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시면 저리로 가기에 바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저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다메섹 출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막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져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정말 마구잡이로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본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던졌던 질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15장이 올 때까지도 자식이 없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계속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대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생각해 놓은 방법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질문이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던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도 못하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했던 처음 직접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자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우리의 부지기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방법으로 얼른 끝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내가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신 것이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실 것이라면 그럼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만, 주님, 내가 좌로 가야 할지 내가 우로 가야 할지 정도만, 그 말씀만이라도 나한테 확실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좀 잠깐만 좀 기다려봐. 잠깐 기다리면서 나 좀 믿어봐. 내가 할 일 좀 믿어봐봐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세상이 나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가운데 수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엘리에셀이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믿음에 대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직접 끌고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눈을 들어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박혀있는 그 별들을 가리키며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 내게 자식 하나 주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믿음 안에서 묻는 자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서 질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하여서 그들을 설득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하심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하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믿음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내가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만 오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우시고 이 믿음의 싹을 틔우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인한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실물 교육까지 해주시며 그렇게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질문 속에 답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탁월하다 말씀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번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이자 말씀하시고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되리라고 대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물어야 할 만큼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이 6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그 단어는 바로 이 15장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현실 가운데 자녀가 없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대적들, 그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살아있는 동방의 내왕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 앞에서 이제는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 함몰되어 있지 않고 분명하게 빠져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상태는 여전한데 도대체 그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이 믿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이 15장 6절 가운데 표현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시선을 끌어올리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구어진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아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만나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 자꾸만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만 이 땅을 바라보고 자꾸만 이 땅의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불완전하다 말씀하신 그 존재를 우리는 계속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턱을 감싸 올리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6절의 말미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곳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놀라운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16세기 루터가 이 칭의 교리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역시도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주는 중요한 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절의 이 마지막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불확실한 자를, 연약한 자를 이제는 올바르다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자에게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성경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당장의 16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너는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실제 그의 자질과 신분이 의롭지 않았음에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하여서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칭의는 실제로 믿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가 주어지기에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의롭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여겨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또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세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창녀들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삶의 모습 가운데 근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그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뛰며 기뻐하며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삶의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멈춰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도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유일한 반응인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손톱만큼이라도 그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에 주시는 은혜에 비추어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된 자들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계속하여 이끌고 오시고 설득하여 얻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자 결정체인 것입니다. 도대체 말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라고 요구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설득하시고 계시고 설득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2018년도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6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의로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올고든 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